이사야서 전체 속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에 대한 인용구가 참 많습니다. 모두 21번 나와요. 21번 나오는데 그 중에 13번을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 성경을 갖다가 예언으로 그대로 인용을 해요. 예수님 13번이나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뭘 다루고 있느냐면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 자 19절에 보실까요? 1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 자, 거기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 그 주의 죽은 자들을 계시록 1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의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서 주의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크게 어떻게 하고? 크게 어떻게? 그래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시체들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리다. 여기다 크게 표시를 해보세요. 살아나고 일어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살아나고 일어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일어나리라.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일어나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일어나리라.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여기 티끌이 나오잖아요. 왜 이 티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 티끌을 영어로 dus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dust라고 하는 말은 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먼지. 이 먼지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창세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는가? 흙으로 만드셨다. 근데 그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안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흙덩어리요. 좀 몸집이 있으면 좀 흙덩어리가 좀 큰 것 뿐이요. 그 배가 좀 나왔으면 흙덩어리가 좀 볼록 나온 것 뿐이요. 괜찮이요. 근데 이게 다 원래 본질, 우리의 본 재료가 바로 이 더스트, 먼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이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요? 깨어나리라 이 말이에요. 깨어난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부활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을 내놓아요?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게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부활에 대한 너무 정확한 이사야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리라.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걸로 끝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열매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활의 열매의 첫 번 출발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 이 세상 떠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세상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엄마의 뱃속에 생명이 태어나 생명이 잉태가 되면 엄마 뱃속에서 천년만년 살아야 되죠. 거기가 좋잖아요. 춥지도 덥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다 먹여주고 똥오줌 다 해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충격 완화 장치까지 있어가지고 그 물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 하나 없이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천년만년 살아야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니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나와야 사니까. 나와야 엄마도 살고 아기도 사니까 보내더라 그 말이에요. 아기가 나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밀어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엄마하고 아기가 조금 보태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엄마가 막 힘을 써서 아기가 나온다. 아니야. 하나님이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보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기서 천년 만년 안 살잖아요. 왜? 때가 되면 또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데 이게 참 묘해요. 올 때에도 울고 왔고 갈 때도 울리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처음 시작할 때 말이죠,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딱 나오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시작하는 인생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뭐 해요? 야, 내가 이제 주어야 사는구나. 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편하게 살았는데, 다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주어야 사는구나. 여러분, 아이 태어났을 때 이러고 태어납니까? 여러분 다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목사님 몰라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애기들 보세요. 다 어떻게 태어나요? 숨을 푹 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앙 하고 울어요. 근데 참 묘해요. 애기 하나는 울고 있는데 주변 사람은 아이고 귀엽네, 아이고 우리 새끼 나왔네, 아이고 좋네. 그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태어나는 나는 막 울어요. 근데 태어난 생명을 보는 주변 사람들은 행복해해요. 그게 삶의 출발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왜? 여기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니까 막 보내는데 병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사고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갈 때 좀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해야 돼. 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그 기도도 안 하고 갑자기 만나면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너무 힘드니까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편하게 잠자는 듯이 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근데 그 생각 없이 그냥 마치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 나 여기서 그냥 살 거예요. 그냥 살 거예요. 엄마! 보내지 마! 여기서 그냥 살 거야! 그러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도 나도 힘들어. 너 나와야 돼.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다가 이가 세상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계를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인 어떤 우리로 말하면 신도시 건설이랑 마찬가지의 개념을 가진 단어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런 곳을 준비하리니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게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떠날 때에는 참 묘합니다. 떠나는 사람, 예수 믿고 떠나는 사람은 행복해요. 김한란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나를 위해서 장송곡 부르지 말아라. 내가 장례식 날 가장 아름다운 할렐루야 찬양을 불러달라. 왜 그래요? 떠나는 사람은 좋더라 이 말이에요. 막상 그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 그런 거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딱 가는 사람은 너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떠나보내는 사람은 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인생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나 혼자 울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막 웃었어. 근데 이 세상 떠날 때에는 나는 행복해. 근데 떠나보내는 사람은 막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어떤 분이 부부지간에 서로 이제 막 저기하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너무 여보 당신 건강이야 나도 좋아 하면서 막 건강시 해주고 뭐 인삼 다려주고 산삼
몰라 산삼했는지 없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팍 저기 했는데, 그 덕분에 할아버지가 조금 병은 좀 있어서 그래도 이제 오래 이렇게 사셨는데, 하나님 부르니까 이제 갔죠. 딱 갔는데 세상에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 보약 먹고 그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어? 그거 안 먹고 내가 진직에 올걸? 그랬대야.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활 문제가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그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부활이시나. 이게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뭘 붙들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골자들이 사도행전 속에 그대로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두 가지. 십자가 부활이에요. 마지막 모든 설교의 결론은 부활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거기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거기에 솔로몬 행각, 거기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3장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가정 특별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 긴 설교를 하는데 그 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부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모든 사도들의 설교와 그리고 그 설교를 붙잡고 믿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기독교 진리는 부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만 부활 설교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절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들어도 몸에 좀 병이 있어도, 그래, 나 부활한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부활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그런 믿음의 당당함과 영적 어떤 자존심을 꼭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 월남 이상재 선생님, 우리 독립운동의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고,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이분이 하도 일제 그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니까 제거시키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 친일파 그 기자를 갖다가 매수해서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그 장로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총독부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돈보따리를 가지고 월남 이상재 장로님에게 가서, 아이, 선생님, 이거 가지고 시골 조용한 데 가서 그냥 편하게 사세요 하고 이제 돈을 큰 보따리를 갖다 이렇게 들이미니까 이상재 선생님이 돈을 다 밀면서, 참 멋져, 이 사람아, 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네, 다 돈을 내. 멋있어. 그러니까 이 기자가 갑자기 당황을 했죠. 당황을 하니까, 선생님, 그 인도의 간디는 백수까지 산다고 그렇게 막 그러시던데, 어떻게 선생님은 이 땅에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야, 이 사람아,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지, 뭐하러 죽어? 죽긴 왜 죽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점점 기자가 더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진시황은 불로 초를 구해서 그걸 먹었어도 진시황이 죽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뭐 특별한 약이라도 잡수셨어요? 그럼 당신의 천황이 못 먹은 거 나는 먹었지. 영생 불로 장생약이야.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기자가 봤을 때 갈수록 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를 딱 앞에 앉혀놓고 이상재 장로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게, 이거 보게, 이거 내가 믿는 성경이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네. 나는 이거 먹고 사네. 여기에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네. 나는 그거 믿고 사네. 내가 장담하건대 내가 영원히 살아서 일본이 망하고 천황이 죽는 꼴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죽을 거예요. 똑똑히 볼 거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을 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휩쓸려서 그냥 코가 석자 하나 빠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